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언제나 변찮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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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 잔치 참여하네.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잠시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린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 마지막으로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지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받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함으로 범죄한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간에는 경건한 모습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의 시간을 갖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이 가득한 성령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2016년에는 우리 교회 예배 형식을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일 3부 예배는 열린 예배로, 수요 기도회는 예부 강사를 통하여 신앙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로, 금요 성령 집회는 장년부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모든 것 연합하여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항존직으로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 교회 앞에 본이 되는 2016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함께 참여하게 하옵소서. 항존직 1차 선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에 2차 투표가 진행되오니 충성된 종들이 항존직으로 선출되어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교육을 이수 후 임직 후에는 임직 시에 다짐한 그 마음이 변함없이 교회에 충성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피택받지 못한 자녀들 이루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케 하시고 시대가 요구하는 주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사모님과 자녀들 지켜주시고 부목사님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되 맡겨진 교구와 부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만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학생들 이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전도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시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인근 지역의 젊은 세대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3040 세대를 아우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중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교회 등록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정식으로 교구에 편성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각 교구에 편성되어 하나 되게 하시고 각 개인에게 주어진 재능에 따라 교회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섬길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되 교회의 큰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드리는 시온 찬양들을 지켜주시고
지휘자 장로님과 대원들 한 마음으로 섬겨 믿음의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2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아비가일, 여자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나발, 남자 이름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쫓겨다녔을 때의 일입니다. 아비가일과 나발은 부부관계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부부들이 등장하지요. 신약에도 구약에도 부부 중에 잘 어울리는 부부가 있습니다. 믿음도 좋고요, 또 잘 뜻이 합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부가 같은 크기의 바퀴가 돼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부부의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살 때 예수 복음을 듣게 됐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섬겨나가는데 사도 바울의 으뜸과는 도움을 줬던 그런 전도자요, 교회를 세워나갔던 중요 일꾼입니다. 이런 부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부도 있습니다. 악한 부부가 있지요.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부부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왕의 권력이 많은데 그 권력 가지고 선하게 정치를 했으면 정말 좋았을 터인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없애려고 칼을 갖고 쫓아다녔던 그런 부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비가일과 나발은 부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 안에서 살아갑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부부가 살다가 노후가 되면 각각 필요한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가 필요한 게 다르고 남자는 남자가 필요한 게 다르고.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여자가 필요한 게 5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딸. 딸 없으면 빨리 다시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는 친구. 세 번째는 돈. 그 돈이 세 번째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 5번째는 수다를 신나게 떨 수 있는 찜질방이 필요하답니다. 남자는 영 다른데 남자가 나이 들면서 필요한 5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부인, 두 번째는 아내, 세 번째는 와이프, 네 번째는 집사람, 5번째, 이 4가지가 없으면 5번째는 할 수 없이 마지막에 마누라. 그렇답니다. 남편 아비가일과 나발과 아내 아비가일은 너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은 25장 처음서부터 읽어봐야 이 내용이 왜 그렇게 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나발은 마온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사람인데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목축업에 있어서 거부였습니다. 얼마나 부자냐, 양이 한 3,000, 염소도 한 1,000마리, 뭐 소도 있고 뭐 대단하겠죠. 그 터전을 생각해 보면은 부자 중에 부자인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나발을 소개하기를 성경은 매우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25절에 보면 우리가 읽고 지나갔는데 불량한 사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남편을 불량하고 미련하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좋지 않은 삶의 태도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비가일은 어떤가? 성경이 보여주는 아비가일은 굉장히 총명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대부분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참 가만히 뜯어보면은 굉장히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보는 사람이라,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총명하고 어떤 꼬이고 힘든 사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데 아주 탁월한 믿음의 여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일이 꼬였던 것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던
때인데요. 얼마나 배고프고 처량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저것 가서 누가 좀 도와줘야 먹고 살 수 있고 또 옷도 이렇게 얻어 입을 수 있는데, 그 동네를 지나가다가 마온이라는 동네에 어떤 사람이 거부가 거기 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라. 그래서 부하들을 보냈죠. 우리 지나가는 사람인데 먹을 것 좀 주시오. 나발에게 그렇게 청했는데, 이 재산 많은 나발이 조금 도와줬으면 후일의 왕이 될 사람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었을 터인데, 다윗이 보낸 종들을 보고 묵살을 하고 잘라버리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습니다. 요즘 주인을 떠나서 이것저것 떠다니는 사람들 많다 그러는데,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그렇게 몰아세웠습니다. 다윗이 누군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업신여기는 말이었죠. 어떻게 이름도 나발인지 모르겠어요. 나발을 잘못 불렀어요. 그는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성경 뒤에 보면은 열흘 만에 죽습니다.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이 모욕적인 상황을 전해들은 다윗은 용사들을 보냅니다. 무장하고 혼내주려고 무장을 하고 달려가는데, 동시에 이 기막힌 상황을 자기 종에게 전해들은 아비가일은 급히 먹을 것 입을 것을 잔뜩 해가지고 푸짐하게 챙겨 다윗의 일행을 맞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환대합니다. 말로 지혜롭게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남편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용서를 구하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나발을 용서하고 그 환대를 그대로 받는데 잔치를 베풀고, 그런 가운데 나발이 한 이야기 아비가일이 한 얘기 29절에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삼는 성경에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귀한 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29절, 자, 여러분의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들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가문을 이룰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생명은 누구도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가 당신의 생명을 싸고 있을 것이고, 당신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돌을 던지듯이 하나님께서 던지실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싸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생명싸개, 생명을 싸는 보자기와 같은 것, 생명싸개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에게 생명싸개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 생명싸개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충성스러운 종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싸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교회를 쌓아주시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하나님의 생명싸개. 생명싸개는 싸는 것입니다. 싸는 보자기. 우리나라는 특별히 싸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김도 밥을 싸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싸먹는 거예요. 여러분, 삼겹살을 구우면 어디다 싸먹습니까? 배가 고프네요. 상추에 싸먹는 문화가 우리 싸는 거예요. 엊그제 가방을 하나 사려고 백화점에 갔는데, 이제
입시철이 되면 아이들에게 가방을 다 사줍니다. 옛날에는 가방이 흔치 않았던 시대에 전부 보자기로 싸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뛰어가는 거죠. 보자기로 이 궁둥이에 걸치기도 하고 허리에 두르기도 하고 뭐 위에다 이렇게 머리에 이기도 하고 보자기는 싸는 것입니다. 그 보자기는 싸기만 합니까? 쌀 때는 싸개고 펼치면 이 깔개고 덮으면 덮개입니다. 지저분한 밥상도 덮고 싸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 싸개는 뭐냐? 생명을 싸주시는 하나님의 보자기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싸개를 가지고 계십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다고요. 성막을 짓죠. 하나님이 온갖 문양과 모양과 치수와 재료를 다 정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 그 중에 하나님이 보자기도 만들라 그러신다고요. 구약에 나오는 유일한 보자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자기도 만들라 그러십니다. 색깔을 넣어서 만들라. 그래서 구약 성전에는 3가지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청색 보자기, 하나는 자색 보자기, 하나는 홍색 보자기입니다. 하나님의 보자기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 만드시라고 하셨을까? 그걸 다 싸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막에, 하나님 성전에 아주 귀중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은 것, 큰 상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숟가락도 있고 대접도 있고 잔도 있고 등잔도 있고 그것을 피우는 도구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쌀 때 보자기로 싸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성전의 보자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라고 한 아주 귀한 것을 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자기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신약에 보면은 또 하나의 보자기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보자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2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이 2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한 사람은 이쪽 가이사랴에 사는 근무하는 이방인 로마에서 온 백부장 고넬료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조금 떨어진 욥바라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고넬료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꿈에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모릅니다. 잘한다고 이방인을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그의 구제 생활을 칭찬하셨습니다. 열심히 잘 기도 생활한다고 기도 생활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건함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너의 가정을 구원하리라. 그러니 저 옆 동네 조금 떨어진 곳에 욥바라는 곳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그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수해 주고 가정을 구원해 주리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보냈지요. 욥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동시에 욥바에 있던 베드로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꿈에 보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어요.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온갖 짐승들이 보자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먹어라, 잡아먹어라.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유대 관습 속에 자라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더러운 것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리고 보자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하인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꿈을 우리 고넬료 어르신이 꿨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갔어요.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신앙생활에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보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엄청난 것을 깨달았어요. 사도행전에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꺼리낌 없이 이방인으로 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보자기였습니다. 구약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보자기는 소중하고 귀한 물건을 잘 싸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보자기는 이 세상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싸게 하나님의 생명의 보자기 안에 들어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싸게 안에 있음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생명싸게 안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교회를 해하려고 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생명싸게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있게 해 주십시오. 생명싸게는 연약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도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은 오존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25km쯤 올라가면은 완전히 지구를 감싸고 있는 생명싸개가 있어요. 오존으로 꽉 둘러차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나쁜 자외선, 인간의 몸에 해로운 자외선을 오존층이 완전히 차단하는 거예요. 이곳 대기의 복사열이 왜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온화하도록 그 오존층이 완전히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오존층이 파괴되죠. 사진 보셨습니까? 미국의 나사에서 남극의 오존층이 구멍이 뚫려서 우리에게 질병이 생긴다고요. 대표적인 것은 피부암입니다. 인간의 삶이 깨지죠. 환경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오존층으로 지구를 싸주셨어요. 그걸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호주에는 독특한 이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캥거루입니다. 캥거루는 배 생명싸개가 있어요. 배 주머니가 있어요. 새끼가 얼마나 작은지 그거 내려놨다가는 어디다 밟히고 쫓기고 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싸개를 요 배 앞에다가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새끼를 거기다 담습니다. 앞발은 다 퇴화돼 가지고 손같이 사용하고 뒷발은 너무너무 튼튼하게 자라서 펄쩍펄쩍 뛰는데 큰 거는 9m까지 뛴다는 거예요. 시속 50km로 생명싸개, 생명주머니 안에 새끼를 담고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생명싸개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쌍둥이가 있었는데요, 이 쌍둥이 가운데 늦게 태어난 동생 아기가 신장에 태어날 때부터 큰 결함을 가지고 태어나 며칠 지내보니까 의사 이야기가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생명의 불꽃이 꺼져갑니다. 이 아이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고 간호사가 건강한 아이를
쌍둥이로 태어난 첫째를 그 인큐베이터의 안에 넣어주자고 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한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누워놨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 의료진이 보기에 너무너무 놀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갓난 아기들, 건강한 첫째 아기가 팔을 뻗어 아픈 동생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죽어가던 아기의 심장 박동이 돌아오고 건강을 조금씩 회복하고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문에서 본 사진입니다. 이 제목은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생명 싸게이지요. 믿음의 여인 아비가일의 말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생명 싸게로 늘 감싸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창과 자객들의 칼을 피해서 살 수 있었으며, 수많은 위험과 고난의 길 가운데서도 보호받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40편 2절의 말씀, 하나님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마지막 순간까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넉넉한 팔로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땅 위태로운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하나님 생명 싸게로 쌓아주십시오. 내일 모레가 3.1절입니다. 월삭 새벽 기도의 3.1절에 특별한 나라를 위한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모두 나오십시오. 옛날에 나라를 빼앗기고 목숨을 내놓고 태극기 흔들고 만세하고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지금의 나라가 위중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월삭 새벽 기도회는 출석을 안 부르던 오래간만에 출석을 한번 부르려고 그래요. 항전직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생명 싸게로 싸주십시오. 기도할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을 보내주시고 예수 십자가 위로를 보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생명 싸게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다시 오는 이 새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꽃씨 속에 숨어있던 꽃도 잎도 그 씨앗을 뚫고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오시어서 생명 싸게로 늘 싸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손을 내밀며 생명 싸게로 쌓아달라는 주의 종들의 그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옵시고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싸게로 늘 함께해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여기 마음을 다하여 믿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들을 잘 구별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예물들마다 우리의 믿음이 있으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1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생애 전체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소중한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감사 예물을 그리고 작정한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부족함이 변하여 하나님 주시는 채움이 있게 하시고 연약함이 바뀌어져서 강건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용기를 내고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터와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싸기로 우리와 교회와 이 땅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교회 공동체 위에,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